우리는 하루하루를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위협들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위협들을 하루하루 대처하면서 긴장하면서 또 염려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야곱이 형제들을, 우리 자녀들을 보낼 때 시므온이 애굽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베냐민이 다시 갇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베냐민도 돌아오지 못하지는 않을까? 우리 자식들이 충분한 곡식을 얻어서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들과 걱정들을 하면서 긴장 가운데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사실.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중년을 건강하게 잘 넘길 수 있을까? 내 노년은 평화롭고 평안한 그런 노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배우자는 나와 함께 노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염려들을 하면서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아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요셉을 돌려주신 거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 가족이 요셉을 얻는다는 거 뭐예요? 요셉 안에서 모든 애굽에서의 안전과 풍요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받은 것은 이 모든 것을 같이 받은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복을 얻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부유할 수 있겠어요? 이보다 더 부유한 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이 현세, 이 땅을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은 이 현세에 속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죠? 이 현세를 살아갈 동안에 누가 부족함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부족함을 느끼며 부족함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온전히 부요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요셉처럼 지위가 높고 권력을 얻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현세에 살 동안에도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현세에 살아가는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물질적으로는
간혹 가다가 정말 부유하고 그런 분들이 성도들 중에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질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 이 현세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은 또 성경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부요하나 가난하나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요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과 풍요를 얻은 상황에서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소망과 격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야곱이 애굽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신뢰하는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요. 유다가 원래부터 이제 그 전부터 형제들 중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 유다를 더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 중에 이제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뢰를 얻고 이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고센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도록 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이제 야곱 가족은 다 고센 땅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애굽의 2호차를 그 수레를 끌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지요. 드디어 고센에서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여러분 2호차에서 내리는 요셉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감격스러운 상봉을 이룹니다. 목을 맡기고 서로 얼싸안고 오랫동안 울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동안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야곱과 요셉의 마음이 많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신약으로 가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님께 약속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보고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요셉을 만난 요셉의 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 요셉을 만난 야곱의 마음, 야곱의 감격이 이런 비슷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시므온도 예수님을 보고 이제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 기쁨으로 평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17년 동안 양육했죠. 야곱이 그 기간 정확한 그 기간만큼 이제 요셉의 복량을 받으면서 17년간을 더 살아요. 애굽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평안한 삶을 살고 죽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바로의 승인을 얻는 일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제 가족들 앞에서 바로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제 일러줘요. 미리 내가 바로에게 가서 당신들이 목자라는 사실을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든 가축들과 재산을 다 끌고 왔다는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바로 앞에 서면은 바로가 당신들의 생업이 뭔지 직업이 뭔지 물을 텐데 그때 당신들은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고 유목민들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일러줘요. 우리는 다 선조들로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마쳤어요. 이 가족들이 왜 애굽에 오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의 가족이 이 애굽에서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올 때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왔고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 가족이 뭐 고위직을 맡는다거나 특권을 얻겠다거나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가축을 돌보면서 살면 된다. 이런 것을 그들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심하게 하도록 하는 모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로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결코 이 유목 생활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의 궁에 들어오거나 고위직을 맡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요셉으로 끝인 거예요. 이것을 주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는 여러분 출애굽과 앞으로 출애굽할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요셉의 확신과 헌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섞이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교와 사상과 생활상에 물들지 않도록 한 거죠. 구별시키는 거예요. 유목민은 결코 여러분 애굽의 주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변두리적인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주류로 들어오지 않고 변두리에 살게 한 거예요. 주변인으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변두리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애굽에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 주변인이 아니라 주류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고위직 맡고 권력을 얻고 그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잘 사는 게 목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러나 요셉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목표를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이 애굽을 나가게 하실 때에 변두리에 사는 거 좋겠죠. 그래서 그 고센 땅 람셋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정착시켰거든요, 요셉이. 거기가요, 여러분 애굽 북동쪽의 변경이에요. 애굽의 그 변경이 가까운, 국경이 가까운 그곳에 정착시켰어요. 언제든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주류가 되려 해서는 안 돼요. 주류가 되려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하고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태도, 같은 행동 양식을 갖고 살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야 주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가지면 여러분,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지위를 얻고, 높은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또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게 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고 같아지고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행동 양식과 같은 믿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자아가 중심이고 내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고 이 세상에서 내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든 미디어, 광고, 책, 유튜브 다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아를 실현시키면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Try everything. 준겸아, 요즘 준겸이가 외우고 있는 노래거든요. 주토피아. Try everything.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봐. 그 중에서 좋은 거 골라. 그 자아 실현에 대한 이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표가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점점 실현하려고 할수록 자기를 찾아보려 할수록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자아를 잃어버리고 뭐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려 하죠. 어찌하든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지려 합니다. 행동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옷 입는 것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조금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외모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요. 자기의 개성이 사라지는 거죠.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나를 찾으면요, 우리의 개성이 독특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성이에요. 모두 독특한 개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다양성, 우리의 개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다양성과 동일성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지으실 때 너무너무 다양한 것들을 지으셨고 그 다양한 것들 안에 아름다움을 주시고 그 안에 통일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찾으며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주장하고 나의 자아를 주장하면요. 다 부딪혀서 어쩔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이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달라도. 개성이 있어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들의 모임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만 자기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아를.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애굽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애굽에서 살지만 애굽과 구별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요셉은 이제 가족들을 바로 앞에 소개할 때 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우선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 앞에 세워요. 형들은 뭐라고 생업을 묻는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선조 때부터 어릴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고자 왔으니 거류하고자 잠시 머물고자 왔으니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여러분 이 애굽에 사는 것이 잠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 곳이라고 해요. 기근을 피해서. 이때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어서 종들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너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살게 하고 나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을 준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겠어요? 네.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유목민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특별합니다. 이러한 좋은 것들을 이제 바로에게서 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그냥 소개하면 되는데 왜 그랬냐면 형들 앞에서 같이 소개하면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의 야곱의 권위와 야곱의 영광이 그냥 뭉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아버지를 나중에 소개시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아주 이상한 광경이 목격되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알듯이 바로가 높은 사람이죠. 이 기근을 피하여 온 이 사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보다 높은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역전이 일어나요. 야곱은 이상하게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족장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권력가 앞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면서 그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죠. 제가 목사라고 바이든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탁 축복하면 거기는 미국이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다 가진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저 앞에 서 있는 저 권력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부요한 저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단지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유한한 인간일 뿐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를 위해서 그의 장수와 그의 통치를 위해 축복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 축복을 받고 나서는 너의 연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너의 연수가 어떻게 되냐 물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장수의 이상적인 나이로 여기는 나이가 110세예요. 근데 제 나이가 130년이니까 별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랑 비교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그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이삭은 180년을 살았으니 저는 얼마 못 산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더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저는 더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여러분, 야곱은 힘들게 살았어요. 야곱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자기 외삼촌한테 엄청 시달렸죠. 그 시간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아내를 얻어서 힘들었죠. 자식들한테 힘들었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20여 년간 요셉을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험악한 생활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야곱은 이 모든 고통들,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고통들이 조금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죄와 허물 때문이죠.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야곱이 했던 말 중에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야곱의 인생에는 이사가 잦았어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밧단 아람에서 20년 살고 다시 숫곳으로 왔다가 숫곳에서 세겜으로 갔다가 세겜에서 또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갔다가 헤브론에서 또 애굽으로 왔죠. 얼마나 많이 이동하면서 살았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여 산 삶이 아니었어요. 계속 이사만 하고 산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맞아요. 나그네 인생. 하지만 이 나그네 길이라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이 그 말이요.
단지 이사를 많이 이곳저곳 이동해서 살았다라는 말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인생이 이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 이 이야기가. 자기 조상들도 그 나그네 길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는 야곱의 인생의 길이를 물었죠. 그렇지만 야곱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 길이 어디로 가느냐, 이 방향이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셉에게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뭐를 맹세시킵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 결코 여기 애굽에 묻히게 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막벨라 굴에 묻히게 하라. 맹세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막벨라 굴은 사랑하던 라헬이 묻힌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레아가 묻힌 곳이었어요. 야곱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함께 묻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묻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간 영원한 본향,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이 맹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땅은 잠시 여행하는 땅이며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현세의 삶이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잠깐의 여행이라면 우리가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죠. 저희 부부는 2004년에 1월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는 평균 2년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거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사를 꽤 하셨겠지만 저만큼 많이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사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또 이사한 곳에 가서 적응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체로 여러분 이사하면요, 한 번씩 제가 몸살을 겪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사 자주 하는 게. 근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돼요. 내 집이 아니에요, 이게. 이사한 곳이 내 집이 아니니까 우리 가족에 맞춰서 더 안락하게 만들고 더 아늑하게 꾸미고 더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상당히 제한돼요. 그러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죠, 이 집에서. 인생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집을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사 자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안정된 집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안락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안락한 집을 주신, 안락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뭡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집이 좋은데, 집이 안락한데, 하나님이 저 영원한 집에서 주실 집은 얼마나 더 좋고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할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며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것으로든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원히 여러분이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곤고할 때는 이 여행이 끝날 때를 생각하십시오. 이 여행이 끝나면 그 곤고함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모든 평안함과 안전함과 부유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그 날을 묵상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높아지고 부유하게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주실 땅에는 여러분이 더 높아지고 더 안전하고 더욱 부유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또 그렇게 부유해져도 높아져도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천하게 될 때든지 높아지게 될 때든지 언제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변두리에서 주류가 아닌 주변인들로 살기를 선택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안에서 부유함과 안전함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언제든 떠날 생각들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신 요셉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인 요셉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심해지자 돈을 다 갖다 바치고 곡식을 사야만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돈이 다 애굽의 국고로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돈이 다 떨어지자 요셉에게 와서 이제 가축들을 내놓을 테니까 곡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가축도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토지를 다 사들여요. 그래서 모두 바로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토지가 자기들 것이 아니니까 요셉이 다 성읍 안으로 애굽 사람들을 다 옮깁니다. 제사장들의 땅만 남겨놓고 다 성읍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종자를 줄 테니까 바로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리고는 5분의 1만 바치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그 이자가요. 평균 이자가 33.3%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5분의 1, 20%잖아요. 20%를 바치는 건 너무 관대한 정책인 거예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20% 바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스스로 바로의 농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다 바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이게 뭐 요셉이 되게 악한 정책을 펼쳤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살렸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애굽을 살리고 애굽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뭐 요셉에게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장치의 상황에서. 근데 애굽 사람들의 처지가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그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과 하나님으로 자유인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주인들이지만, 애굽의 주류지만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이고 죄의 노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주변인이고 변두리인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고 주변인이었어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요셉과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주류가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겨요. 영적 자유를 빼앗겨요. 오히려 나그네로 사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야만,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사실, 나그네여야만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고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주류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그 고단함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영적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